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 목사님의 비진리적인 부분, 비성경적인 부분,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보입니다. 제가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뒷부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단이 뭐하고 관련되느냐? 헬레니즘하고 관련이 된다. 헬레니즘 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 그거 설명할 때는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헬레니즘에 빠져 있다. 근데 뭐가 문제인도 모른다.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매도하죠. 그리고 자기만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만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죠. 왜냐? 그래야 자기에게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고백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인 것처럼. 말씀에 그런 구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어둠에 있었을 때가 뭐냐? 헬레니즘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근데 이제는 헬레니즘에서 벗어났다. 그게 왜 가능하냐? 성령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도 성령 받으면 이단에서 헬레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전에 했던 메시지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정의를 멘토 앞에 굴복시켜라.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라. 이거 두 개다. 하나인데 두 개다. 내가 두 개라고 말하면 이건 두 개다.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거 헛소리다. 멘토 앞에서 쪼개져라. 전광훈 앞에서 쪼개져라. 그러면은 성령이 팡팡 밀고 나온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 받아야 헬레니즘에서 벗어난다. 이단에서 벗어난다.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멘토인 전광훈 앞에서 쪼개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결국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이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고약하게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이전 삶과 그 이후의 삶을 구분할 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헬레니즘에 빠져있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알아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상한 소리에 궤변에 이 비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헬레니즘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쪽에 전력을 다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도 때리기 좋도록 증인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먼 지역에 있는 교인들까지, 기독교인들까지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예요? 헬레니즘 때문에? 아니죠. 율법주의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참남한 사람들이에요.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살려두면 안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거,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즉시로 예수님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이후로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여기도 예수님만 강조를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에 어둠에 있었다 치면은 헬레니즘이 아니고 율법주의죠. 그런데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옮겨간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마치 정확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인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부정확하게 인용을 합니까? 정확하게 인용하잖아요. 암송해가지고. 그리고 암송이 안 될 경우는 보고 하잖아요. 보고. 그런데 정확하지도 않은 성경도 아닌 말씀도 아닌 내용을 말씀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현상입니다. 속지 마시고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애를 쓰는 거, 그 영혼들 불쌍해서 그래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들 긍휼히 여기시고 영에 물들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